참 이런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줘서 한번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옛날 어느 나라의 임금이 이제 야채로 만든 음식을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이 있어요. 우리가 뭐 수라상 이렇게 해가지고 상궁들이 거기서부터 다 조사를 해서 임금상에 올라가고 이런 우리가 그런 드라마도 보고 임금이 먹는 건 참 상당히 신경을 쓰고 미리 또 거기 맛을 보고 독이 들었나 그런 것을 점검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맛이 있어서 신하들에게 말을 했어요. 오늘 내가 먹은 이 야채 음식은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음식 중에 제일 맛이 있었다. 이렇게 훌륭한 요리를 만들었으니 그는 세계 최고의 요리사가 틀림없다. 내가 그에게 상을 주고 싶다. 그를 좀 불러오라. 요리사가 와서 도착을 했어. 임금님 앞에 상을 주겠다고 말을 할 때 전하께서 저를 칭찬해 주신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음식은 제가 실력이 좋아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싱싱하고 좋은 야채를 파는 사람이 없었으면 어떻게 이런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까? 상을 주시려거든 야채 장사에게 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 칭찬을 야채 장사에게 돌리는 거예요, 공을. 임금님은 야채 장사를 불렀어요. 그에게 상을 주겠다고 하자 야채 장사의 대답은 또 이랬습니다. 전하께서 저를 칭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좋은 야채를 팔았다 해도 농사지은 농부가 없었으면 불가능합니다. 상을 주시려거든 그 농부에게 주심이 마땅합니다. 임금은 농부를 불렀어요. 그의 상을 주겠다고 하자 농부는 대답했습니다. 전하께서 저를 칭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땅을 갈아엎는 것, 씨를 씹는 것, 김을 매주는 것 이런 것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 비를 내려주셨고 햇빛도 비춰주시고 바람도 불게 하시고 자라게도 해주시고 그래서 감사하신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하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이 세 사람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듣고서 그 임금이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고 나서 이어서 요리사와 야채 장사와 농부에게도 다 상을 주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했다고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서로 백성들 서로 감사하라. 그런 명을 내렸다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출애굽 어려운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감사케 하기 위해서 불러내시고 그렇게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불협화음 없이 서로 섬기고 서로 남을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평화를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닌가. 이 가을에 이제 추수의 계절이잖아요. 우리 속에 감사의 열매,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 그런 축복의 열매들을 좀 점검하면서 우리 모두가 더 깊고 큰 그런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 영혼 가족들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36편 7절 9절에도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인자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영원함이로다. 해로운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기억을 하실지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7장에 다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넘치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구약에 또 마치 짝을 이루듯이 오늘 이사야 55장에 보면 우리를 초대하는 초대장을 주시는 거예요. 초대장을 복음회로 초대하는. 여러분 시대가 지금 굉장히 이렇게 위기가 크고 고통이 클수록 그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내게로 돌아오라.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것을 읽어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초대받는 대상은 모든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복음의 언약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거부하지 않는 한 아무도 제외시키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참 이 넓은 가슴이에요. 누구든지 아무든지 초대받을 그 초대를 받기 위해서 자격을 가진 그런데 사람은 모두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올 수 있지만 목마른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그리스도의 초대에 안식을 얻고 목이 말라서 그분을 찾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도 목이 마른 그런 그 목동들과 목이 말랐던 하늘의 목이 말랐던 그런 그 동방 박사들이 먼 거리를 그런 그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다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그 아기 예수를 만나러 또 위에 별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런 아름다운 그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때 먼저 은혜를 바라는 이 갈급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설교하시면서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아오라.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영적 목마름이 있습니까? 이것이 건강한 영입니다, 여러분. 신구약이 만나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신약에서 또 이렇게 요한 사도를 통해서 때로는 그런 그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바울이 시공을 초월해서 영적으로 목마름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름, 사슴은 4km의 바깥의 물 냄새를 맡을 수가 있다 그래요.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 이 안에 서랍 속에 물이 들어있어도 잘 모릅니다. 냄새를 못 맡는데 대단한 거예요, 사슴. 그들이 물을 찾아갈 때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요. 전적으로 물만 생각하면서 나간대요. 그래서 초대받는 장수가 오늘 물로 나오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로 나오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께로 나오라. 누구에게나 공개된 셈이고 물을 내는 반석, 예수님은 베드로서 반석이 반석. 마태복음 7장의 그 산상수훈의 말미의 결론에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들, 우리 인생이라는 저희와 여러분 다 집을 지어가는 자들이거든요. 우린 빌딩, 계속 ing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온유와 겸손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집을 지어가는, 누가 집을 잘 짓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인생은 집짓기예요. 집짓기.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그 성품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salvation, 구원을 이루어갈 때에 예수님의 성화,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과 정말 살면 살수록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정말 성품과 속사람이 아름다워야 아름답거든요, 인간은. 우린 태생은 다 다르지만요, 세월을 지나가면서 주님 안에서
성품은 계속 자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물로 나아오라.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라. 누구나 공개된 셈으로 나아오라. 십자가 누구에게나 다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영혼이 소유되게 소생하는 치유의 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셈이 되리라. 나를 먹고 마시라. 모세가 주는 그 떡은 다시 그 음료는 목마르거니와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먹고 마셔라. 이것은 내 떡이다, 몸이다, 내 피다. 이걸 먹고 살아나라.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생명싸개로 쌓아주시고 생명수 있는 곳으로 오라는, 우리 영혼은 항상 생명수를 찾거든요. 그 생명수의 근원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우리가 찾는 인생의 모든 것이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같은 데서 참 학문이 발전하고 교육의 도시 필라소피아, 철학이 아주 발전하고 수사학이 발달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인생의 풍요로움과 온전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전파한 시대 속에서 참 어떤 면에서는 시대를 거스르는 것처럼 생명수로 오라. 성경을 통해서 일관적으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초대받은 목적이 또 그 초대에 제공되는 것이 나오죠. 초대 목적은 바로 와서 너희가 이것을 사라. 이것을 먹고 마시라. 그런 뜻이죠.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와 젖을 사서 갈증, 인생이라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요 갈증과 염려와 근심과 희노애락 애호역에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사막과 길을 가는 광야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나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모든 영혼이 소생되어서 생명을 풍요하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도적이 온 것은 담 넘어서 이렇게 도둑질하고 강도같이 이렇게 강하게, 그렇지만은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러 왔다 그랬어요. 따라해보세요. 주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시작. 주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러 오셨다. 시작. 풍성케 하러 오셨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 우리 각자의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 믿는, 진실로 믿는 자들은 생명을 얻었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우리 밖에 아직도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이 많아요. 좁은 문 협착한 길은 찾는 이가 적으니라.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가지만, 멸망의 길로 가지만 끝까지 그 좁은 문을 믿음으로 가는 자들은 결국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그랬어요. 와서 사서 먹어라. 그리스도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공급해 주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그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다 옥중서신인데 주님께서 그 빌립 감옥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나의 쓸 것을 풍족히 채워주셨다. 또 우리가 좋아하는 그 말씀도 있죠, 그죠? 이렇게 비날 때나 부할 때나 일치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나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참 그 말씀을 제일 이렇게 처음에 예수 믿고서 많이 읊조린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예. 값없이, 돈 없이 젖을 사라 그랬어요. 돈 낸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돈 없이 사라 그랬어요.
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에게 제공된 선물은 어떤 값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하다, 그런 뜻이에요. 값을 주고 못 산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공기도 다 공짜로 주셨잖아요, 그렇죠? 물론 요새 뭐 공기청정기 같은 것도 공기가 오염돼서 그렇습니다만, 물도 다 공짜로 주셔. 산소 안 마시면 다 죽는 거예요. 썩어요, 몸이 다.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피를 통해서, 산소가 우리가 호흡을 할 때 호흡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산소가 온 몸에다 공급을 하잖아요. 여러분,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들은 값으로 살 수가 없어요. 값으로 살 수 없는 그만큼 귀한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야 돼요. 우리 안에 늘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고 우리는 그게 미치지 못하는 죄인인데, 우리를 그냥 이렇게, 그죠? 죄의 구덩이에서 이끌어내가지고 막힌 담을 하시고 우리에게 참 값을 매길 수 없는 선물을 제공하신 것이죠. 보상도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주신 분이.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구원을 줬으니까 너희가 보상하라. 평생을 벌어가지고 집 한 채 값이다 이래가지고 우리한테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제공된 모든 것들은, 구원과 영생과 이것은 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값을 다 지불했어요. 다 지불한 거예요. 다 완전히 핏값으로 지불하시고, 몸으로 지불하시고, 생명으로 지불하시고, 내가 죽어 저들이 산다면 자신의 피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우리 피로 사셨다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뭐 그런 피가 헐렁합니다. 피가 헐렁합니다. 예수님 피가 헐렁. 그 피는 생명이죠. 우리는 이러한 초대에 수락하도록 진심으로 요청을 받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쓰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마른 떡보다 못한 것을 위하여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느냐? 그것이 너희를 배부르게 하더냐?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양식이 있듯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데는 있었지만은 우리 영혼에 필요한 공급처는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배부르게 할 수 없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불확실하고 배부르지 못한 것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다. 자기 에너지를 바치고 재물을 바치고 모든 것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얻지 못하고 어리석은 그러한 몸부림을 친다. 불나방처럼. 만일 내가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다면 그러나 좋은 것을 먹게 될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에도 좋지만 기쁨을 주고 우리 영혼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약속, 선한 양심, 하나님의 선하신 영의 위로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낙은 땅이지만요, 잠시 지나가는 이 땅에서도 늘 잔치자리 소풍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속적인 행복을 누릴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살리라. 이 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에 제가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절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포인트, 키포인트. 내게 들으라. 내게 들으라. 나를 들으라.
너를 먹고 마시라. 예수님이 예수님. 인간이 아니고요. 3절에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강조하죠. 그죠? 2절에도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모든 상황에서 우리 늘 여기서 33장 14절에서 18절을 자주 갔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되 또 말씀하시고 침상에도 말씀하시고 꿈속에서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정말 죽음의 영혼에 완전히 지옥 가는 그런 인생에서 벗어나 겸손하여 살게 하시기 위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 영혼이 살아야 진짜 인생은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약속, 선한 양심, 하나님의 선한 영의 위로와 순종함으로써 말씀을 따르면 끊임없이 우리 속에 새롭게 되는 것이죠. 선하신 것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니까. 선하신 분.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도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을 보증해주고 계시죠. 오라,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원한 언약을 세우며 그것을 통하여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너희에게 베풀어 줄 것이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복을 신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우리도 받는다. 다윗의 복은 다윗에게 주는 확실한 은혜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나올 때에 또 조건이 있죠. 더 완전하죠. 하나님 말씀은 회개와 또 계획에 대한 근거의 말씀이 6절부터 쭉 있는 말씀이에요.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7절부터 9절까지 읽고 잠깐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참 이 부분을 많이 더 읽은 것 같아요. 예수 믿고서 모든 사람이 행복에 목말라 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교훈과 약속이 이렇게 1절에 출발을 했어요.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먹고 마시라. 참으로 행복한 인생에 찾는 것이 거기 있을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이것은 바로 그에게 기도하라 뜻이에요. 기도하라. 찾으라. 찾으라는 뜻은 기도하면서 찾는 것. 은혜 받을 때가 이때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성령을 거두시면 아무에게도 은혜 받을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나아가서 회개하고 계심하라. 마음을 바꾸라. 고칠겠죠. 그리하면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용서하시리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을 만날 가까울 때니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가장 악한 것이 바로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신앙보다 더 큰 죄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 어떤 상황도 일어날 수 알 수가 없어요. 점점 우리는 믿음으로 불신이 깊어진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생각을 버리고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 첫사랑이 어디서 끊어졌는지 생각해보라 그랬어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바꿀 수가 있는. 우리 깊이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요새는 무슨 웬만하면 집에 그죠? 저도 그게 있는데 혈압계도 있어요. 또 당뇨 체크하는 것도 집에 있어요. 웬만한 집에 웬만한 다 있어요. 자가 측정을 할 수가 있어. 자가 측정을. 이제 앞으로는 점점 이렇게 손목에다 뭘 이렇게 딱 끼면요. 그러면 병원하고 자기가 가는 병원하고 다 연결이 돼 가지고 우리 몸을 체크해 주는 그런 쪽으로 점점 이제 IT 산업이 이제 발전돼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점검해. 그리고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모두가 유혹계로 돌아오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성경 전체는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토록 찾고 찾는 것이 바로 내게 있다. 인간이 2차 대전, 1차 대전 전에 그죠? 어떤 르네상스, 인간의 문예부흥이 발전하고 인간이 무엇인가 되는 것처럼 인간의 어떤 인본주의 그런 것을 굉장히 숭상하면서 전 세계의 어떤 사람이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1차 대전이 일어나고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인간은 손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이 만지셔야 돼요. 보이는 모든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간증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믿음이 자라요. 인정할 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랬어요. 참 돌아보면 그렇더라고요. 어떨 때는 그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더 좋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때론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손은 시편에 보면 흑암과 어둠과 빛이 내 손엔 일반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손에 들려주면요 모든 것이 선한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바로 악한 거 바로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성경에 보면 써 있어요. 바로도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강팍함을 보면서 모든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애굽의 모든 10가지 재앙이 전부 다 애굽의 신이었거든요. 애굽이 믿고 있는 우상이었어요. 우상. 그 우상을 다 타파해요. 마지막 장자가 우상이었거든요. 장손, 장자 다 타파하고서 하나님의 능력을 미리 보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이 말씀이죠. 9절은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다 결론 내리면 안 돼요. 인생은 여백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주도할 수 있는 여유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이라는 건 인간에게 없어요. 하나님만이 절대적이고 절대자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감사하면서 더 감사하고 아까 처음에 참고 이해해서 같이 그죠? 서로 그죠? 진짜 저 같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것은 또 장로님 덕분입니다. 장로님 덕분, 집사님 덕분입니다. 권사님 덕분. 이렇게 서로가 서로 가족이 그죠? 남편, 또 아내. 이러면 완전히 모든 것이 그래가지고 모든 마음이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결론 날 때에 이제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죄를 용서할 것이다. 7절 끝에 그죠?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랬어요. 회개하는 것은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죠. 즉 회개하는 것은 죄를 범치 않는 것이고 죄 지었던 것을 돌아서는 마음의 변화, 메타노이아, 우리 생각을 바꾸는 것이거든요. 가던 길을 멈추는 것이거든요.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려야 참된 회개는 근원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악한 마음을 제거해주고 우리는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그릇된 판단을 바꾸고 부패한 어떤 상상을 하지 않으며 불결한 마음의 은신처가 되는 그런 모든 위선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능력이 위로부터 이제 참되게 회개할 때 주어지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죠. 회개라는 반역을 깨했던 우리가, 하나님 멀리했던 우리가 생명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만일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참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가득하셔요. 용서하기를 기다리시고 무수히 하늘의 어떤 은하수처럼 죄를 범하여도 주님께만 돌아오면 풍성히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안 계셔요. 이 세상에 아들의 죄 지으면 또 부모까지 이렇게 영향이 되고, 어떨 때는 막 연좌제로 해가지고 저 높은 부모, 훨씬 더 멀리 있는 부모가 조상이 막 지은 것까지도 캐쳐가지고 당신도 영향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 세상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신 것 같아요. 어떻게 내게 돌아와서 용서받을 사람 이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하나님은요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고, 그런 어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마음을 여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악한 자들은 그의 방법과 생각을 버리고 생각의 방법이 주님과 같지 않을 때에,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내가 생각하는 쪽으로, 그것은 바로 성경의 말씀이죠. 우린 이제 길이 없어요. 이 세상에 타락하고 나서 길을 다 잃어버렸는데 오직 말씀, 캐논, 이 말씀이 로고스로 우리에게 레마로, 우리 말씀이 길이에요. 말씀이, 예수님이 길이죠. 예수님이 말씀이 오신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우린 길을 가는데 일생에 주님이 정해놓으신 말씀. 어제도 장로회 총회가 있어가지고 생초교회 우리 조장로님하고 다녀왔는데, 격려사를 또 노회장이라서 하게 되는데 그런 말씀을 했어요. 초대 목사들이나 초대 교회들은 성경으로 살자, 성경대로 살자, 그렇게 많이 외쳤는데 그 주제가 좋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장로회, 그게 좋아서 그 말씀을 생각이 나서 전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요 길이 없잖아요. 길이, 주님의 말씀밖에 길이 없으니까 그 말씀은 다 우리 생각보다 높고 깊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은 완전히 그냥 없어지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 비가 와서 수목과 가위를 또 나무들을, 모든 초목들을 기르는 것처럼 모든 걸 살린다 그랬죠.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0절 11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에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들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을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몸이 곪으면 또 이게 안에 그죠, 이렇게 막 백혈구리 싸우다가 곪잖아요. 그게 그 안에 싸운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서 터지고 막 그런 것처럼 온 세상이 다 곪아 있지요. 지금 그런 상황에 우리가 희망을 느낄 수 있는 것은 11절 말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말씀요,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오늘 또 내일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영혼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 때 세상의 욕심과 모든 것들은 자꾸 버리고 우상도 버리고 탐욕도 버리고 주님의 영생을 취하라 그랬어요.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우리가 단단히 구별해가지고 우리 진주말처럼 단디 구분해서 주의 말씀을 취하여서 그 말씀을 붙들고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우리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우둔해서 양식이 진짜 양식이 되지 못하는 것, 영혼에 살찌지 못하고 영혼의 부유함을 못하는 것에 많이 분주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면서 주를 붙들고 주께로 돌아가서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참으로 신실한 주님의 믿음의 종들로 주님 오실 때까지 다섯천원처럼 기름 준비 등불 준비하시고 정결한 신부로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이 시간 함께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이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모든 아버지 말씀과 뜻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탐욕과 아버지 하나님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주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깊고 아버지여 넓고 아버지여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 생각을 멈추게 하시고 불의한 생각과 아버지여 불신앙의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면 모든 것을 용서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이 코로나19 아버지여 그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여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돌아가고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주님께로 돌아가서 우리 영혼이 살게 하시고 아버지 주로 인하여 복되게 하시며 즐거운 노래를 부르며 충만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아버지 민족과 세계 열방이 아버지의 주께로 더욱더 돌아오는 귀한 아버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험이 클수록 고통이 클수록 아버지 하나님은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을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생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본심이 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은 바로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큰 음성인 줄 믿사오니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모두가 이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 불신앙과 세상을 사랑하였던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